성경 봉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19절부터 24절입니다. 요한복음 4장 19절부터 24절입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과의 대화를 통해서 자신의 영적 목마름에 직면하게 되었고 그 해답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하나님이 주시는 영생의 선물과 목마르지 않은 생수를 갈망하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예수님을 선지자로 인정하며 참된 예배에 대해 질문을 던집니다. 이 질문은 단순한 호기심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나아가고자 하는 영적인 갈망에서 나온 질문이었습니다. 어떻게 예배를 드리느냐 하는 문제는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만남이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그녀의 질문에 답하시면서 예배의 본질을 가르치십니다.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주신 교훈은 우리가 참된 예배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핵심적인 진리를 가르쳐 줍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참된 예배가 무엇인지를 알고 참된 예배자가 되기를 추구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배에 대한 질문을 살펴보겠어요. 이 여인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참된 예배에 대해서 질문을 합니다. 19절부터 20절까지 읽습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자, 예수님이 이 여인의 과거와 현재를 모두 아시고 그녀의 숨겨진 고통과 영혼의 깊은 갈망을 정확히 드러내셨습니다. 그녀는 누구에도 말하지 못했던 자신의 상처와 갈증을 직면하게 되었고 이를 통해서 자신의 영적인 필요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녀는 이렇게 반응합니다.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자, 예수님을 선지자로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지금까지 그 여인에게 했던 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인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영생의 선물과 목마르지 않은 생수를 갈망하게 된 것입니다. 그녀는 이제 진지한 구도자가 되어서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자, 지금까지 뭐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생수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갑자기 화제를 돌려가지고 예배에 대해서 질문을 하죠. 자,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 남편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시니까 화제를 돌리기 위해서 그렇게 예배에 대한 질문을 생뚱맞게 그렇게 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은, 자, 예수님께서 그 여인하고 대화를 하시는데 얼마 동안 대화를 하셨을까요? 만약에 여기에 기록된 요 말만 딱 했다면 5분도 안 걸려요. 근데 그렇게 대화를 하셨을까요? 여기서 핵심적인 내용만 지금 기록해 놓은 것이죠. 그 여인은 어떻게든지 이렇게 빠져나가려고 하는데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정말 예수님께 전해주고자 하시는 말씀을 듣도록 그렇게 여인을 이렇게 인도해 가시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 핵심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만약에 이것이 화제를 바꾸기 위해서 그렇게 던진 그냥 의미 없는 질문이었다면 예수님이 이렇게 자세하게 또 설명하고 대답하시고 이렇게 할 리가 없죠. 자, 그래서 이 여인이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안에 이 여인이 찾고 있는 목마르지 않는 생수가 있다는 것을 알았잖아요.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잖아요. 하나님께 나아가서 그것을 구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까? 하고 묻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 영생의 선물과 목마르지 않은 생수를 얻고 싶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까? 우리 사마리아 사람들은 조상 대대로 그리심산에서 예배해 왔는데 유대인들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누가 옳은 것입니까? 도대체 어디서 하나님께 예배를 해야만 되는 것입니까? 하고 참된 예배에 대해서 질문하고 있는 거예요. 참된 예배에 대한 질문은 영적인 갈망을 가진 사람들의 근본적인 질문입니다. 자, 이 세상에는 영적인 갈망을 가진 사람들이 있어요. 아직 거듭나지 않았더라도 인생의 유한함과 허무함을 깊이 깨닫게 된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 이런 사람들이 종교에 귀의하게 되는 거예요. 뭐 서울대 다니고 뭐 의사였던 사람, 뭐 이런 사람들이 다 때려치우고 그냥 산속에 들어가서 절에 들어가서 그렇게 돌을 닦는 그런 사람들 많아요. 삶의 의미와 목적을 찾지 못해서 방황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물질적인 풍요 속에서도 공허함을 느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죄짐에 눌려서 괴로워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뭔가 영적인 갈망을 가지게 되면요, 근데 길은 없잖아요. 그래서 허무주의에 빠지거나 아니면 그것들을 잊어버리기 위해서 쾌락에 자신의 삶을 맡겨버립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정말 구원을 갈망하고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도 있어요. 자, 그런데 문제는 어떻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뭔가 지금 내 삶이 잘못되어 있는 것 같아요. 정말 이 세상에서 내 이 근본적인 질문을, 실존적인 질문에 대한 답을 얻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인간이 어디서부터 와서 어디로 가는 것인가? 인생의 삶의 의미와 목적이 무엇인가? 내가 죽으면 이제 어떻게 될 것인가? 뭐 이런 질문에 대한 답을 찾을 수 없어서 이제 뭔가 신을 찾고 또 종교를 찾으려고 하는데 도대체 어떻게 찾아요? 어떤 것이 바른 길인지 어떻게 압니까? 세상에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제시하는 수많은 종교들이 있고 교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사마리아인들은 자기들이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하고 있다고 주장했어요. 하나님을 만나려면 어디로 와야만 된다? 이 사마리아에 있는 그리심산으로 와야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들이 만든 신에게 예배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또 뭐라고 합니까? 저 사마리아인들은 율법에서 벗어난 사람들이다. 그들은 하나님 그리고 자기들이야말로 하나님이 명하신 율법에 따라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그 유대인들 중에서도요, 바리새인이 있고 사두개인이 있고 또 에세네파가 있었어요. 그들은 저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다르게 제시하고 있었습니다. 자,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오늘날에 얼마나 많은 종교들과 교파들이 있습니까? 그들은 저마다 자기들이 옳은 길을 제시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도대체 어떤 길이 옳은 길입니까? 죄로 부패한 인간은 스스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마련하신 길을 스스로 찾을 수도 없어요. 자, 인간이 얼마나 어리석고 무지한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사마리아인의 예배가 어떻게 해서 시작됐습니까? 모두 다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예배를 드리도록 되어 있는데 나라가 분열되면서 그 북쪽 이스라엘 사람들이 남쪽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에 가서 예배를 드리면 백성들의 마음을 다 뺏기게 생겼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그리심산에다가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놓고 이 신이 바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한 신이다 그러면서 예배하도록 만든 데서 이 사마리아 종교가 시작됐잖아요. 그런데 세월이 지나면서 이 길이야말로 진짜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다 하고 그렇게 스스로 굳게 믿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산에서 예배하라고 명하셨고 메시아가 그 산으로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이룰 것이라고 그 사마리아 사람들은 굳게 믿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누가 틀렸다고 그래요? 유다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틀렸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성경도 모세오경만 믿어요. 모세오경 이후에 역사서에 보면은 계속 예루살렘 성전에 대해서 나오고 막 하잖아요. 그러니까 불리하죠. 그래서 모세오경만 딱 믿고 나머지 구약 성경은 아예 그냥 인정을 안 합니다. 참 어리석죠, 인간이. 자, 유대인들도 참된 예배에서 멀어지기는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주신 구약 성경과 성전과 제사제도를 온전히 소유하고 있었지만 외면적인 형식만 갖추었을 뿐 그것들이 나타내고 있는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했습니다. 그들의 예배에는 성령의 임재가 없었고 생명이 없었습니다. 자,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수많은 종교들과 교파들이 저마다 자기들이 참된 예배를 드리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누가 모든 주장들을 다 연구해서 분별해서 찾아낼 수 있겠습니까? 자, 인간이 그렇게 객관적인 존재가 아니에요. 자,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을 찾지 않는 이유와 구실이 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보면 계신 것 같기도 해. 뭔가 내가 하나님을 믿어야 될 것 같기도 해. 근데 믿으려고 보니까 천주교회가 있지, 장로교회가 있지, 무슨 불교가 있지, 뭐 이슬람이 있지, 다 저마다 막 주장하고 있으니까 이제 골치 아픈 거예요. 찾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자, 이게 사탄의 전략입니다. 사탄이 수많은 길들을 만들어 놓고 사람들을 사망의 구렁텅이로 인도하거나 아니면 하나님 찾는 것을 포기하게 만드는 거예요. 자,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만나리라 그랬어요. 자, 진지하게 하나님을 찾고 진리를 찾는 사람은
하나님 만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나중에 심판받을 때 이 사람들이 어떤 죄로 심판을 받게 되냐면 로마서 1장에 보면은 사람들이 경건치 않음과 불의로 진리를 막는 죄에서 심판한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그 죄에 대해서 진노하고 계시고 그 죄를 심판한다 그랬어요. 자, 경건치 않음과 불의로 뭘 막아요? 진리를 막아요. 그 진리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인간의 마음속에 심어주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에요. 자,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지식을 넣어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경건치 않음과 불의로 어떻게 해버려요? 막아버려요. 애써서 세상 즐거움을 추구하면서 난 지금 돈 벌어 성공해야 돼, 이런 세상의 육신적인 목적을 추구하면서 자꾸만 내 안에서 일어나는 그런 하나님께 대한 감각을 일부러 억누르는 거예요. 자, 이 죄가 나중에 심판받게 될 심판을 초래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누구든지 영혼의 갈망을 억누르거나 피하지 않고 진지하게 하나님을 찾고자 하면 결국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을 찾아가신 것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한 영혼을 찾아가십니다. 우리도 사마리아 여인처럼 물어야 합니다.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까? 내가 어떻게 참된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까? 하고 진지하게 구하고 찾고 두드려야 합니다. 정말 이런 질문을 가진다는 것은 정말 복된 일이에요. 내가 병에 걸렸는데 이 병을 어떻게 하면 치료할 수 있겠는가? 이거에 대해서 엄청난 관심을 갖죠. 좋은 몸에 그 병을 고치는데 좋은 약이 어떤 것인가, 좋은 식품이 어떤 것인가, 막 금방 박사가 돼요. 우리 아이들 좋은 학교 공부 잘하고 좋은 학교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기가 막히게 연구하고 그냥 골몰하죠. 모든 투자를 다 하죠. 시간과 모든 노력을 다 기울이죠. 그런데 우리 자신의 영원한 운명을 위해서, 영원한 생명을 얻는 일을 위해서 관심을 안 가져요. 그건 너무 복잡해, 너무 골치 아파. 그래서 그냥 억눌러요. 애써서 억눌려요. 요즘 억누르기가 너무 쉬워요. 요즘에는 아무리 큰 고민이 있어도 휴대폰 10분만, 유튜브 쇼츠 10분만 딱 보면 금방 잊어버려요. 요즘은 혼자 지내기가 너무 편하고 좋은 시대예요.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를 위하여 능력을 베푸신다고 했습니다. 정말 하나님, 내가 정말 하나님을 알고 싶습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을 만나고 싶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나를 만나 주시옵소서. 나에게 찾아와 주시옵소서. 이렇게 간절히 구하고 찾는 사람, 이 사람을 하나님께서 온 땅을 두루 살피면서 찾고 계신다는 거예요. 사마리아 여인처럼 진지하게 추구하는 사람은 반드시 예수님을 만나고 그 길을 찾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예수님은 이 여인에게 참된 예배에 대해서 가르치십니다. 자, 먼저 잘못된 예배를 지적하시죠. 21절 22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하나님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그랬어요. 자, 사마리아인들이 주장하는 그리심산의 예배는 분명히 잘못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산에서도 말고라고 하십니다. 자, 그리고 나서 너희들이 그리심산이 아니라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해야 돼 이렇게 말씀하실 줄 알았더니 예루살렘에서도 말고라고 하십니다. 자, 사마리아 예배도 잘못된 것이고 이제 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 드리는 것도 이제 끝났다는 거예요. 이제 장소를 초월하여 영과 진리로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왔다는 것입니다.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이 구별하여 세우신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라고 명하셨습니다. 자, 그러나 예루살렘 성전은 장차 오실 예수님의 모형이요 그림자였습니다. 자, 구약 시대는 예수님이 안 계시니까 예수님을 모형으로 보여줄 것이 필요하잖아요. 그게 성전이었단 말이에요. 성전은 예수님을 나타내고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나타내는 그림자였죠. 그러므로 실체이신 예수님이 오시고 그의 몸된 교회가 나타나게 되면 이제 건물 성전은 필요 없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고난을 받으시고 숨지셨을 때 어떤 일이 났습니까? 성전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져 버렸죠. 그리고 그래도 그 성전에 집착하고 있으니까 40년 후에 로마 군대가 쳐들어와 가지고 그 성전을 완전히 그냥 파괴하게 만들어 버리셨어요. 그리고 지난 2000년 동안 성전이 회복되지 않았어요. 그것도 좀 신기하죠. 이제는 세계 어느 곳에서든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이면 그곳이 성전이 됩니다. 자, 지금 우리 성도들의 모임이 성전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2장에서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22절에서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고 하십니다. 자, 사마리아인들은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했어요. 그들의 예배가 하나님의 계시에 근거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사마리아인의 예배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난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이 없는 예배였어요. 자기들이 만들어내는 예배였어요. 그러나 유대인들은 아는 것을 예배했습니다. 그들의 예배가 하나님께서 주신 온전한 계시에 기초하고 있음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나기 때문에, 즉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말씀을 맡기셨고 유대인의 혈통 가운데서 메시아가 태어나게 하심으로 유대인을 통해서 구원의 복음이 전파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것도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였어요. 이제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는 유대인의 예배도 새롭게 변화되어야 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예요. 이제 성전이나 제사 제도와 같은 그림자가 아니라 실체이신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을 통하여 예배할 때가 온 것입니다. 자, 23절 24절을 우리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자, 예배가 무엇인가?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되는가?
예배를 어떤 방식으로 드려야 되는가, 이 모든 예배에 대한 질문을 간단하게 이렇게 요약해 주셨어요. 그것이 바로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이것만 기억하시면 예배의 모든 것을 알 수 있어요. 어떻게 드리는 예배?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 자, 먼저 진리로 예배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진리로 예배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예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하나님께 어떻게 나아가야 하는지를 알고, 하나님께서 명하신 방법대로 예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진리로 예배해야 한다는 뜻이에요. 자,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또 그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나아가야 되는지를 알아야 되고, 이게 구원이죠, 구원. 그 다음에 그것을 나타내는 방법까지도 하나님께서 명하신 방법대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죠. 자, 하나님의 말씀이 가리키는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그 성경이 뭘 가리키죠? 구약 성경 가리키죠. 이 구약 성경이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은 오직 하나뿐입니다. 하나님께 세우신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어요. 따라서 구약의 예배든 신약의 예배든 모든 예배의 규례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나타냅니다. 자, 구약의 모든 그 제사 제도라든지 절기라든지 성전 제도라든지 모든 것들이 다 뭘 나타내요?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 이걸 나타내는 거예요. 그걸 나타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세세하게 설계하시고 규례를 정하시고 그렇게 주신 것입니다. 신약의 예배도 마찬가지죠. 그러므로 인간이 스스로 만들어낸 방식으로 하나님을 예배해서는 안 됩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규정하신 방법에 따라서만 예배해야 됩니다. 자, 그래야만 예수님이 드러나고 하나님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되기 때문이에요. 자, 청교도들은 로마 카톨릭의 예배를 자의적 예배라고 비판했어요. 자, 자의적 예배가 뭐예요? 원래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걸 나타내는 하나님이 명하신 방법대로만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그걸 무시해버리고 인간의 생각으로 야, 이렇게 하니까 사람들이 더 유익하더라, 이렇게 하니까 더 감동을 받더라, 이렇게 하니까 사람들이 더 좋아하더라 해가지고 인간의 뜻에 따라서 예배의 규례를 만드는 거예요. 그걸 무슨 예배? 자의적 예배. 자, 그런데 루터파나 성공회나 오늘날 복음주의 교회들은 예배에 있어서 규범적 원리 혹은 허용적 원리를 추구합니다. 성경에서 금하지만 않으면 다 허용될 수 있다. 이게 규범적 원리예요. 허용적 원리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세세하게 다 이렇게 정해 주셨겠냐? 그냥 성경에서 금하지만 않은 것이면 다 할 수 있다. 자, 이렇게 주장을 해요. 그래서 예배에 온갖 인간적인 요소들을 도입합니다. 자, 그러나 개혁교회는 예배에 있어서 규정적 원리를 추구합니다. 하나님께 성경에서 예배를 어떻게 드려라 하고 규정해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대로 예배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거룩한 규례에 따라서
모이고 말씀 전하고 찬송 부르고 성례를 행한다는 거예요. 자, 어떻게 하든 정성을 들여 예배하면 되지, 예배의 방식이 뭐가 그렇게 중요하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는 안 받으셨죠. 그 예배가 그리고 가인과 아벨의 그 영원한 운명을 좌우했잖아요. 자, 나답과 아비후의 사건 한번 생각해 보세요. 향단에 불을 피울 때는 반드시 번제단에서 번제단에 불을 갖다가 붙여라, 불을 피워라, 그렇게 정하셨어요. 나답과 아비후가 뭐 아무 불이면 어때, 그냥 향단에 불만 피우면 되지 하면서 그 번제단에서 불씨를 갖다 붙이지 않고 그냥 다른 불로 향을 피웠어요. 그랬다가 어떻게 됐습니까? 죽임을 당했어요.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까다롭게 그 규정들을 그렇게 세워놓으시고 그거 안 지키면 그냥 죽이기까지 하시고 이렇게 하셨을까요?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모든 예배의 규례가 예수님을 나타내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십니다. 그것이 표현되는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예수님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우리의 신앙 고백이 표현되고 복음이 증거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배에서 모든 인간적인 요소들을 내어버리고 오직 하나님이 성경에 명하신 방법대로 예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종교개혁은요, 교리만 개혁하는 게 아니에요. 예배의 개혁이고 정치의 개혁이었어요. 청교도들이 왜 생겨났습니까? 그냥 적당히 타협하면 되는데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만 예배해야 된다,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만 교회를 다스려야 된다, 이거를 철저하게 주장하니까 까다로운 사람들, 그런 의미로 청교도라는 이름을 붙인 거예요. 자, 어떻게 하면 사람들에게 더 인기가 있고 더 사람들의 마음을 끌 수 있을까? 자, 이것을 생각해가지고 그렇게 계속 예배의 방식을 바꾸고 사람들의 좋아하는 방식으로 계속 바꾸어가는 것이 오늘날 이 복음주의의 행태예요. 그러나 예배는 하나님께서 규정해 주신 그런 방법대로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리를 따라서 드리는 예배예요. 진리로 드리는 예배예요. 자, 그렇다면 영으로 예배한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영은 헬라어로 프뉴마인데 성경에서 프뉴마라는 단어를 사용할 때는 우리의 영을 가리킬 때도 있고 성령을 가리킬 때도 있어요. 그래서 이 문맥에 따라서 파악을 해야 되는데 여기서는 성령을 가리킵니다. 자, 영으로 예배한다는 것은 바로 성령 안에서 예배한다는 것입니다. 자, 말씀에 따라서 예배의 요소와 형식을 잘 갖춘다고 해서 꼭 바른 예배가 될 수는 없어요.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예배는 우리 영혼이 영이신 하나님과 영적인 교통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영적인 교통을 가능하게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이십니다. 성령이 아니면 우리가 하나님과 교통이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성도들이 함께 모일 때 성령께서 그 모임을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 되게 하십니다. 그리하여 거룩한 규례를 따라 하나님을 예배하는 가운데 성도들이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고 하늘의 신령한 은혜를 공급받아 구원을 이루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예배 때마다 신앙 고백을 할 때 성령과 교회에 대한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도 이렇게 고백했죠. 나는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보편적 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사함과 육신의 부활과 영원한 생명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 이렇게 고백했죠. 이것은 성령을 통해서, 성령 안에서만 이제 우리가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다는 걸 고백하는 거예요. 자, 성령 안에서 성도의 교제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또 죄사함과 육신의 부활과 영원한 생명, 이 구원이 이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이 교회를 통해서. 예배의 생명은 성령의 임재에 있습니다. 자, 이 좀 얘가 좀 적절하지 않을 수도 있는데, 그래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예를 들자면, 무당의 생명이 뭐일까요? 신들려야지. 그 무당이 아무리 춤 잘 추고 뭐 말을 잘하고 뭐 잘생기고 다 필요 없어요. 무당의 생명은 뭐예요? 신들려야 돼. 신내림을 받아야 돼. 자, 그런 것처럼 이 교회의 생명은 무엇일까요? 교회가 얼마나 크냐, 시설이 얼마나 좋으냐, 얼마나 많은 프로그램들이 있느냐, 얼마나 교인들이 똑똑하고 지식이 많으냐, 이런 게 아니에요. 이 가운데 성령이 역사해야만 됩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셔야 생명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교제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성령을 사모해야 됩니다. 우리가 근데 성령, 그러니까 이게 이제 구분해서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사실은 말씀과 성령은 항상 함께 가는 거예요. 함께. 그래서 성령께서 임재하시기를 간절히 간구하니까 말씀대로 하는 거예요. 이게 분리된 것이 아니라, 왜 그렇게 철저하게 말씀대로만 해야 된다고 고집합니까? 좀 대충 좀 타협하면 되지. 근데 성령을 갈망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령은 말씀에 따라 역사하시니까. 우리가 철저하게 말씀대로 해야 됩니다. 왜요? 그래야 성령께서 그 가운데 역사하시니까. 정말 성령을 사모하고 성령을 의지하여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그랬고,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내게 성령이 떠나시면 어떻게 하나? 물론 성령은 떠나지 않습니다. 한번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내주하시면 영원히 떠나지 않으세요. 그러나 우리가 그 성령의 임재를 못 누릴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의 주관적인 차원에서 성령을 소멸한다, 그런 표현을 쓰는 거예요. 다윗이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랬죠. 이건 성령이 임했다가 떠났다가 한다는 뜻이 아니고, 성령께서 자기의 임재를 감추시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떠난 것처럼 느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죄를 두려워해야 돼요. 죄를 두려워하고 불순종을 두려워하고, 정말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충만히 임재하시도록 그렇게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해야 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생명이고 이 교회의 생명이에요. 이거 없으면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우리의 예배가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찾다로 번역된 제테오라는 단어는 집요하게 찾는다는 뜻이에요. 그냥 대충 이렇게 어디 있나 이게 아니고 어떻게든 찾는다는 뜻이에요. 바로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러 가셨듯이. 유대 땅에서 사마리아 수가성까지 가려면 막 산길을 가요. 산길을. 그 험한 산길을 뙤약볕에 그렇게 막 며칠 걸어서 그 여인 하나를 찾으러 가신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찾으시느니라는 말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라는 구절이 보여주던 것처럼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긍휼을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은 원래 인간을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지으셨습니다. 인간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이 타락하여 하나님을 예배하는 대신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예배하게 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대신 피조물을 즐거움의 대상으로 삼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인간은 기르는 양처럼 일생토록 채워지지 않은 목마름으로 방황하다가 멸망할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을 찾아가신 것처럼 오늘도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잃어버린 한 영혼을 찾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잃어버린 자를 구원하여 다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는 것이 구원입니다. 자, 구원의 목적이 뭐예요? 자, 구원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예배예요. 예배.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는 것이 구원의 목적이에요. 하나님은 죄에 대한 심판으로 멸망하게 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는 목적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43장 21절에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 자, 이스라엘 백성을 창조하시고 자기 백성 삼으시고 애굽 땅에서 노예 생활하던 사람들을 다시 건져내시고 그렇게 한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이 심판받고 멸망하게 되었는데 그래도 그를 포기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어찌하여 내 영광을 욕되게 하리요? 내가 나를 위하여 내 영광을 위하여 열심을 낼 것이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들을 자기 백성 삼으셨는데 그들이 멸망하고 끝나버리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목적이 성취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기 영광을 위해 다시 구원하시겠다는 거예요. 바울은 에베소서에서 삼위 하나님의 구원을 선포한 다음에 그 목적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성부 하나님의 선택에 대해서 말한 다음에 6절에서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그랬어요. 자, 뭐 하려고 우리를 선택하셨어요? 찬송하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우리를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구속에 대해서 말한 다음에 12절에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에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우리가 찬송을 그냥 부르는 걸 넘어서서 우리의 삶 자체가 뭐가 되도록? 주님께 대한 찬송이 되도록. 어떤 사람들은 자녀 이름을 찬송이라고 짓기도 하던데, 찬송아 실제 우리가 찬송이에요. 찬송. 하나님께 대한 찬송이 되도록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또 성령의 구원을 적용하시는 사역을 말한 다음에 14절에서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뭐하게 하려 하심이라?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구원받았다면
참된 예배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참된 예배자가 되도록 하나님께서 잃어버렸던 나를 선택하시고 찾으셔서 지금 이 거룩한 무리 가운데 속하게 하셨다라는 사실을 항상 기억하고 살아야 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자, 우리는 스스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지만 자비로우신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고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임재와 은혜를 누리게 해주셨습니다. 여러분은 매주 드리는 예배에 어떤 마음으로 참여하고 있습니까? 예배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최고의 경의와 사랑의 표현이며 하나님의 임재와 통치가 드러나는 현장이요,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은혜가 임하는 통로입니다. 예배는 인간에게 주어진 가장 큰 특권이자 가장 영광스러운 소명입니다. 예배는 성도의 삶의 중심이며 교회의 심장이고 구원의 목적이며 영원한 삶의 본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예배가 단순한 형식적 행위에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예배 때마다 하나님을 갈망하는 마음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특권인지를 알고 예배를 소중히 여겨야 합니다. 한 주간 동안 예배를 사모하면서 준비해야 합니다. 여러분, 내가 시간과 물질을 아까워하지 않는 게 사랑이에요. 우리 자녀들에게 소비하는 시간이나 물질은 아깝지 않죠. 이제 명절 때 부모님 뵈러 가잖아요. 몇 시간씩 그 교통체증 알면서도 그것 때문에 억울해하고, 그것 때문에 귀찮아하고, 그것 때문에 싫어하고 그럽니까? 근데 예배에 나오는 것은 시간이 아까운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돈 들어가고 시간 들어가고 또 수고스럽고, 여러분 이것이 아깝지 않아야 돼요. 이 예배에 대한 태도에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지난번에 그 일본 개혁교회 목사님과 교제를 했다고 그랬죠. 그 일본의 그 소수지만 그 개혁교회 성도들은 1시간 전에 다 모인대요. 예배 1시간 전이면 다 모인대요. 근데 그게 정말 당연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정말 우리 자녀들이 정말 부모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태도를 배워야 돼요.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나의 유일한 위로와 소망으로 삼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내 자신을 드리는 것이 예배를 통해 드리는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상한 심령으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온전히 의지하며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서 전심으로 예배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이 예배가 삶의 예배로 확장돼야 되겠죠. 그래서 예배를 소홀히 하는 사람들 중에 이제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이 있어요. 사실 예배는 우리 삶 전체가 예배야.
그 예배 시간 그것만 중요한 게 아니야. 그것만 중요한 게 아니라고 하면서 삶 전체가 예배라고 하면서 예배를 소홀히 하는 거예요. 이 예배 잠깐 내가 집중하지 않아도 내가 나중에 예배 끝나고 나서 그리고 뭐 열심히 살지도 않아. 이 잠깐 동안에 예배를 못 드리는 사람이 어떻게 삶의 예배를 잘 드리겠어요? 그런데 이제 그런 생각을 갖는 거죠. 이 잠깐 동안에 이 시간이 진정한 예배가 아니고 진짜 중요한 건 삶의 예배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천국 가면 이제 그것이 이루어집니다. 천국에는 예배 시간이 따로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천국에 주일이 따로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기도 시간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천국은 그야말로 그냥 영원토록 예배가 지속되는 것입니다. 영원토록. 우리는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 고백과 또 하나님과의 관계와 하나님께 대한 사랑과 모든 것이 집약적으로 표현되는 이 예배 시간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정해주신 거예요. 이 예배를 소홀히 하면서 어떻게 삶의 예배가 될 수 있겠습니까? 이 예배를 잘 드려야만이 삶의 예배가 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십니다. 그 진리라는 말 알레세이라는 말이 이제 이 명제적 진리, 말씀을 가리키기도 하고 진리를 가리키기도 하고 더 나아가서 진실을 가리키기도 해요. 진실. 같이 쓰이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진리에 따라 예배 드린다면 마음도 진실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로 예배 드린다 할 때 정말 진리의 말씀에 따라 드리기도 하고 또 그 마음 상태도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진실해야 돼. 진실. 정말 하나님 찬양하면서 마음은 딴 곳에 가 있고 입만 딸썩거리면 그게 진실한 게 아니죠. 정말 진실한 진리로 드리면서 진실한 예배가 돼야 됩니다. 성령을 의지하면서 진리로 그렇게 예배를 드리는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하는가의 문제는 참으로 우리 삶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이고, 여기서 우리 삶의 성패가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가인의 예배가 아니라 아벨의 제사를 드리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함으로 우리의 신앙을 올바르게 고백하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을 증거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예배가 계속해서 성장하게 하시고 변화되게 하시고,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를 경험하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